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남아있는데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왔는가를 잘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 물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모임이죠.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낮이 되면 뭐가 뜨죠? 태양이 뜹니다. 자, 그 태양이 뜨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빛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빛을. 근데 그 빛 자체가 태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제가 하는 얘기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그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이 인격적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마치 태양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 빛이 태양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자체가 모든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무슨 억지로 또 나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감정을 터치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실에 근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한국교회에 잘못 소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연말을 맞으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점검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는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시고 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는데 자꾸 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때에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격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인격이 되지 않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비슷한 교회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인격적인 성숙은 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인격이 성령님을 닮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을 나눕니다. 성경 공부는 상당히 이성적인 데에 많이 감각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제자 훈련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많이 암송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은 한 가지 약한 게 있습니다. 감성이 약하니까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추구했냐면, 이성적으로 가다가 감정적으로 자꾸 간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감동을 다 만들어낸 것이 예배의 스크리너입니다. 없는 감동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우는 장면을 자꾸 보여주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다 가짜죠. 만들어진 걸 보면서 잊지 않은 감동을 예배 시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대부분 만들어진 것은 가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성과 감정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체험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늘 사람을 극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한참 어느 청년이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감동받고 싶어요. 그에 와서. 감동을 많이 줬죠. 맨날 내가 힘든 얘기도 막 해주고, 나도 울고, 감동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감동이 오래 가느냐? 더 센 감동을 보내. 내가 미치겠다. 제가 감동을 만드는데, 어디 감동을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제가 누구처럼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저는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다른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 왜? 좀 큰 데 가면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봤더니, 가장 큰 감동은 야구장에 있더라고요. 와. 나는 어느 부흥 집회보다 코리안 시리즈 할 때 야구장 가서 받은 감동이 더 커요. 와, 저도 노란 수건 갖고 갔어요, 노란 수건. 팀 이겨야 되는데. 저쪽에서 응원하는데 얼마나, 부흥 집회도 그런 집회가 없어요. 감동은 그게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사실로 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이성과 감성은 우리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열흘 후에 성령이 뜨겁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냐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고 2절 시작. 성령이 하늘로부터 자, 거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자, 소리가 있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어요. 몸으로 느꼈어요. 그죠?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 전철 타보셔가지고 전철 그 사람이 많이 타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없으세요? 막 밀어넣잖아요. 그때 그런 전철 타보셨죠?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떤가 그런 줄 타면? 그 느낌이 어때요? 안 타보셔서 그런 전철? 어떠세요?
얼마나 막 누르는지, 인간 기름짜리. 느낌. 콩나물을 씹고 아니라 숨을 못 쉬어요, 키 작은 애들은. 사람 죽겠다. 느껴요, 느낌. 몸의 느낌. 분명히 성령님이 왔을 때 온 집안에, 그들의 공간에 가득했던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3절 읽으면 3절 시작.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였어요. 귀에 들렸고, 몸으로 느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맨 처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이 모인 자리에 왔을 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의 공간에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임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신데요.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러내어서 모았다. 불러내어서 모았다. 이것이 교회예요. 사람과 성령님께서 맨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선물로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믿음을 먼저 주셔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믿음이 약하고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은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성령님은 교회에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위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능력이 성령님 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죠.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우리는 별 이렇게 존재감도 약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에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건강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갖다 부으시면 어때요? 약한 건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임할 때, 그분을 만날 때 새 능력이 생기고 내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 무리가 오나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올 게 뭔지 아십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뭘 한다? 정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6절 그들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가까이 계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내어 맡겨지고 나를 비워드리고 또한 그분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님이 충만하다 하니까 그냥 무슨 이렇게 그 능력이 뜨겁게 내게 임해서 제가 막 기뻐 뛰고 처음에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뉴스의 다스림, 그죠? 또 어떤 우리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고 거기에 다스림 많이 받아요. 학생들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요? 스마트폰. 거기에 아마 걔들은 무덤에 들어가도 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거긴 뜨는 모든 것들, 거기 나오는 소식들 진짜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도들이 말씀을 던져놓고 미디어에 너무 빠져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십니까?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교회만 오면 믿는 사람이냐 하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나라가 16개 이상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반응을 받냐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한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와, 이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근데 한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밤새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해서 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님의 다스림이 비슷합니다. 술 드셔본 분들 계시죠? 술. 그 술을 마시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보셨군요. 저도 옛날에 마셔봤어요. 어릴 때 손님이 왔었는데 그릇에다가 물인 줄 알고 많이 먹었어요. 소주인데 소주. 목마르고 확 마셨는데 취해가지고 몇 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해독을 잘 못해요. 얼굴이 금방 새빨개져요. 그리고 포도주도 제가 집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포도주도 그 술로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걸 마시면 금방 빠르게 바로 느낌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인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내게 오시고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인격적이세요. 내게 와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술이 사람을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사람이 군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게 그쪽이니까 저희 소대에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그냥 안전해요.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그 사람의 말 절반은 욕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만 오면은 조용하자는 내고반이 얼마나 문제가 생겨.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욕자라고 그 문제 자꾸 만들고 있는 사람이 휴일날에 술을 먹고 왔어요. 쉬는 날. 술을 먹고 왔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입을 열면 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아 이렇게 근데 너무 달려졌어요. 말의 톤도 어휘도 행동도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무슨 이렇게 했던 사람이 딱 취합 보더니 행동과 말이 너무 달라졌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술의 힘이에요. 술 먹고. 그러니까 술 먹어도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술의 힘도 상당히 능력이 있구나. 술의 힘은. 그러니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 사람이 늘 저러면 좋겠다. 그냥 맨정신으로 오지 말고 저 정신으로 오면 좋겠다. 저도 몇 번 혼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잘 이해해 줬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것과 술의 임함은 비슷합니다. 물론 알코올의 힘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힘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자에다가 과일을 담으면 무슨 상자가 돼요? 돌을 담으면 돌상자. 그 상자에다 뱀을 담으면 뱀상자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처럼 만드셨어요. 자, 술이 들어가면 술의 힘이 이끌어갑니다. 자, 사람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저는 처음에 충만 얘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막 기뻐 뛰고 막 즐겁고 노래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분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왜? 그분과 사귀지는 않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 경험이 물론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역시나 토요일이면 똑같은 현상이 와요. 주일에 대한 부담감. 어제는 정말로 이거 막 해놨는데 외우기가 싫어요. 그렇게 싫은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뭘 했냐면 하나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냐면 새 힘이 와요. 능력이 와요. 그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하고 싶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가서 말해. 그래야 살아나. 성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있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믿고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몸이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너무 많은 여관들이, 너무 많은 호텔들이 다 방이 다 찬 얼마나 끔찍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없는데 믿는다고, 그분의 다스림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안에 죽어있는 신앙, 역사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들 다시 성령님을 회복하시고 그분께 구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만남으로 다시 교회가 시작되는, 나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현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두렵고 떨리고 나라를 잃고 모든 현장을 잃어버린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임재하시고 그들을 뜨겁게 만드시고 그들의 다스림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오늘 송파 새순교회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작은
그분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인,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12월이 경제적 위기와 또 어른들은 노후 준비, 청년들은 직장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하나님 십자가져 갑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그 성령님의 다스림이 사라졌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너무 살아갑니다.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그분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다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다스림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